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으로 2주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주 설레이고 대단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로, 명동, 서울 시내는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이 지금 때쯤이면 벌써 온통 뭐 각 길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그 당시에는 레코드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곳에서 LP판을 팔면서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음악다방 이런 데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한 달은 아주 굉장히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일부 몇 사람들은 사회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죠.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의 직분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제사장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 우리의 왕 되신 분, 다윗의 왕위를 이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넘어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왕 되신 분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종말이 되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마스터가 되시는 분, 나의 로드가 되시는 분,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것, 예수님이 나게 된 것을 오늘 3절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둘이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어요. 이게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걸 만약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돼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태어났는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자녀를 낳아요.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 속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법칙이었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구나 라고 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조금 발달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아이가 생겨나는지를 밝혔어요.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수정을 하면 이것이 이제 생명체가 되어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고 10개월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나오는 것.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속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직 남자가 남자를 모르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동정녀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시키는 유일무이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사록스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이건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없어요. 미래에도 영원토록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한 번 유일무이하게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괜히 놀러 오셨나? 할 일이 없이 우리 그 무슨 영화, 만화 이런 거 보면 천상세계에서 문이 쫙 열려가지고 이 땅에 놀러 와서 여자친구 사귀고 이런 거 만화 나오죠. 그리고 아주 슈퍼내추럴한 아주 특이한 힘을 가져와서 망치 하나 갖고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만화, 영화, 상상 속에서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오늘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마태복음의 주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18장 보면, 중간쯤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때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3명 이상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오늘날 같이 우리와 같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나와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무궁무진하신 인자하심,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셨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치료하신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치료하여 귀신을 내쫓기도 했어요.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해서 배고픔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총체적으로 치료하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한다면 누구든지 이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10년 후도 함께 하시고 20년 후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고 그리고 이 계획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와 늘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재하셨어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신관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 이 세상 어떤 종교는 이 만물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만물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종교는 아예 신이 없다. 영적인 존재는 아예 없다. 물질적인 것만 있다. 이건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물에게 신이 있다. 이 세상 만물에 신이 수없이 많다. 힌두교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이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신은 초월해 있다. 초월해 있고 그는 이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게 했고 이렇게 말하는 신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 초월자예요. 초월자이신 그분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된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피조계 속에 함께 내재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이 초월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던 분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였었던 부분이 이 본체라는 말은 exactly same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exactly same 같은 그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셨어요. 피조계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본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해서 내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그분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구원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신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함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 귀신들을 내어쫓음으로 해서 모든 영계를 통치하시는 영계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목숨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신관 속에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 자기네 신관은 초월자신, 초월자신이 어떤 경우는 인격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둔 이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신이 만들어준 숙명과 운명대로 따라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피조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일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열흘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40일 동안 40일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가운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와 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꾸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생각의 변화.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는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신이 없다, 신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별 영향력 없다, 우리는 죄인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 우리는 윤회한다, 우리는 죽으면 산화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끝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이치 속에서 과학을 가리키면서 그 과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가리키는 세계관과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실제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고,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저주를 받았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영향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가르쳤다. 그리고는 그 길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이 있음을,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킴으로 해서 마귀를 심판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의 제자들이 해석을 따라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산 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다. 생각의 변화를 끊임없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 법칙을 따라가면서도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부닥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법칙이 부닥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린 이방인들 보면 죄의 표준이 뭐냐면 이웃과 관계 잘해라예요. 이웃과 관계 못하면 그게 죄다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도 똑같아요. 이웃과 잘못하면 그게 죄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 하지 말아라. 이게 5, 6, 7, 8, 9, 10 계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죠.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다예요. 이웃과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만 잘하면 돼요. 이웃에게만 해를 안 끼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둘째 이웃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가족에게 잘못하는 건 이건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께 잘하고 둘째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 가족,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는 교회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 다정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잘 믿고 나는 신앙 좋은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엉망으로 한다. 이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 인격에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기 힘들지. 그러면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고 능력 준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게 도와줘요. 내가 죄 짓는 습관, 나쁜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소욕, 몸의 소욕을 자꾸 죽이게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육신의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쫓아내고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죽여라. 아주 끊어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제 안 걸어가려고 그러면 갈등이죠. 갈등. 그게 이제 내 양심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거 좋은 거예요. 누가 주는 거냐?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평생 갈등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뜻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갈등하면서 살아요. 갈등. 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별로 나에게 나하고 관계없게 읽어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야 그건 너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흥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흥을 받으면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거 말고 저게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말고 저게 더 바쁜데.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할 때 성령이 부활시켜줘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생이란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이 노란 띠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이 산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요. 그러다가 몸이 완전히 산화되어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나중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몸을 다시 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임마누엘 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성령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늘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괜찮아요.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줘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넘어져도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든 혹은 소그룹 모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예배의 삶, 또 평상시의 삶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상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모여 예배할 때든지 집에 모여 예배할 때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든지 늘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들, 복된 기도자들, 복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